창세기 인물열전 네 번째 니므롯. 김명숙 소피아. 니므롯은 대홍수 이후 세상에 처음 등장한 장사이자 사냥꾼이다. 니므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생겼을 만큼 상고시대에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바벨탑 사건과도 관련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심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번 호에는 니므롯에 얽힌 전설을 알아보고 그가 바벨탑 사건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다. 메소포타미아의 시조. 니므롯은 에티오피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족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함의 이름으로 함은 아버지를 추행한 죄로 저주받은 바 있다. 앞으로 묘사될 니므롯의 활동이 그다지 유익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해준다. 창세기는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임금이 되었다고 전하고 미카서 5장 5절도 아시리아를 니므롯 땅이라고 칭한다. 다만 에티오피아가 메소포타미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아니므로 에티오피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에티오피아는 히브리어로 쿠시이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전승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조가 다시 시작되는 장소는 키시라는 성읍이었다. 쿠시는 키시와 동형이의어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원전 16세기부터 4세기 동안 바빌론을 다스렸던 카사이트 왕조를 쿠시의 동형이의어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걸 택하든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의 시조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니므롯의 정체. 창세기가 전설적 호걸로 전하는 니므롯은 정확히 누구였을까? 그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 먼저 아카드 왕국 사르곤 1세의 손자 나람 신을 꼽는다. 나람 신은 기원전 3000년대 후반 고대 근동에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최초로 세상 끝을 다스리는 임금이라 일컬어졌으며 강한 남자라는 칭호가 그를 따라다녔다. 신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끝내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고 옛 전승은 전한다. 니므롯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반란을 뜻하므로 니므롯은 나람 신의 운명을 풍자한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로는 아시리아의 임금 투쿨티 니누르타 1세로 풀이한다. 투쿨티 니누르타 1세는 기원전 12세기 임금으로서 최초로 바빌론을 정복해 아시리아와 통일했다. 마지막으로 바빌론인들이 창조주로 추앙한 마르둑 신을 니므롯의 보온으로 풀이한다. 니므롯의 어근 MRD는 마르둑의 이름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위 인물 중 누구라고 한정하기보다 그들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입혀 메소포타미아의 시조를 묘사했다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바벨탑 인류의 반란. 유다 전승은 니므롯을 인류 최초의 사냥꾼이자 처음으로 육식을 한 자로 보았다. 대홍수 이전엔 인류가 채식을 했다. 1장 29절 육식을 허락받은 건 홍수 이후이다. 홍수 이후 최초로 전쟁을 일으킨 자로도 풀이했다. 그의 용맹함은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에서 나왔다고 한다. 노아가 그 옷을 방주 안에 보관해 두었는데 니므롯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짐승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탈무드 현인들은 니무룻을 반란의 대명사로 보았다. 이 해석은 그의 이름 뜻 반란과도 어울린다. 탈무드 전승은 바벨탑을 지은 자도 니무룻이라고 전한다. 탈무드 현인들은 니무룻이 우상 숭배 목적으로 쌓았다고 보고 바벨탑을 니무롯의 신전이라고 칭했다. 창세기도 니무롯의 왕국이 신아르 지방의 바벨, 에렉, 아카드, 칼드에서 시작했다고 소개한 후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요세푸스도 니무롯에 대해 비슷한 전승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니무롯은 하느님이 또 한 번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시면 복수하겠다고 위협했다. 물이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홍수 때 멸망한 조상들에 대해 복수하려 했다. 그렇게 그들은 탑 건설에 착수했으며 그 탑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창세기가 바벨탑 건축에 관해 밝히는 인간의 죄는 세상에 흩어져 온 땅을 채우라 하신 하느님 말씀에 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강한 요새를 지어 한 곳에 모여 살면 흩어짐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하느님은 당신 뜻을 거스르는 인류를 보시고 언어를 뒤섞어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셨다. 이렇듯 니무롯 시대의 노아의 자손 일부가 악한 본성을 누르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곧 아브라함이 셈의 열째 후손으로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창세기 인물 열전 5번째. 아브라함의 아들들. 김명숙, 소피아. 바벨탑 사건 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 운명에 걸맞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열어두었다. 첫째는 여종 하가르에서 얻은 이스마엘, 둘째는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다. 사라가 죽은 뒤에는 후처 크투루가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이 중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이삭은 야곱을 거쳐 히브리인 유다인의 뿌리의 조상이 되니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교까지 합쳐 하느님을 섬기는 3대 유일 신교의 성조인 셈이다. 이스마엘. 첫 아들 이스마엘은 서출이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사라를 대신해 여종이 낳았다. 이는 정실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이던 우리의 옛 풍습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사라는 자원에서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다. 성경시대 여인들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불임의 수치를 없애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하가르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사라를 업신여긴다. 사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불찰이라며 그를 탓한다.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종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넘어갔으니 하가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가르 소유권을 사라에게 되돌려 주어 사라의 불만을 해소한다. 아브라함 시대에 집성된 함무라비 법전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종이 아이를 낳아 오만해져서 불임인 본부인과 동등한 위상을 주장할 경우 그 신분을 종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사라의 종이 된 하가르는 혹독한 대우를 견디다 못하고 도망치지만 광야에서 헤매다 천사를 만난 다음 여주인에게 되돌아간다. 그 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다. 이는 하느님이 들으시다 라는 뜻인데, 고통에 찬 자신의 소리를 주님이 광야에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천사는 훗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알려준다. 이삭.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2년 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다. 이삭은 웃다라는 뜻이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 내외를 찾아와 수태를 전하자 늙은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며 사라가 무섭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지만 이 이름은 하느님이 이미 점지해 두신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삭의 출생으로 웃게 되는 주인공은 사라가 아니라 하느님일 수도 있다. 사라의 웃음은 의심에서 나왔지만 하느님의 웃음은 사라처럼 믿음이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꼬집은 웃음이다. 사라의 웃음은 등남한 후 환희로 바뀐다. 두 민족의 조상.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을 이어받은 아들은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동등한 아들로 여긴 것 같다. 이삭을 낳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려 하자 아브라함이 몹시 언짢아 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스마엘이 성장하기 전에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던 사라의 행동에서도 암시된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상속에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사라는 제가 요청해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종의 자식도 정실의 자식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남편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종과 그의 소생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했다. 사라가 의도한 것도 이스마엘이 상속받지 않는 대신 하가르와 함께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이었다. 유다 전승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아브라함이 너무 오냐오냐한 탓에 이스마엘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고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삭까지 죽이려는 것을 사라가 꿰뚫어 보고 내쫓았다고 한다. 공정한 전승은 아니지만 유다인들이 이삭의 후손이기에 이런 편견도 생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집을 나온 이스마엘은 활자비로 성장했으며 전승에 따르면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 전승이 맞다면 그는 성경 예언처럼 진실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 셈이다. 실제로 아랍 무슬림은 이삭이나 사라보다 이스마엘과 하가르를 더 높이 평가한다. 이삭 번제 사건도 이스마엘 번제 사건으로 바꾸어 전한다.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 희생제가 바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대신 번제 양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므로 어찌 보면 유다인들은 아랍인들과 사촌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형제 갈등으로 멀어진 두 민족이 지금은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지역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다. 다만 사촌이라는 혈연이 무색하게 서로 땅을 독차지하려고 분쟁하고 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본다면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온 세상에 유일신 사상을 심었지만
가지가 많아 바람잘 날이 없는 나무처럼 그들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지는 않을지.